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별일 다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제 인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함이 그런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이 어떤 상태에 계시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한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바로 가룟 유다예요.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비추어 주는데요. 그들은 유다와는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이제 벗고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정성껏 씻어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담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모순도 있고 인간의 탐욕도 있고 무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성경에 바로 비추어 보기 전까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봅니다. 1절 다 같이 볼게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시고 계셨어요. 그때는 6월절이 지난 유대인의 축제가 지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시점인 거죠. 우리는 이 간단한 한 구절에서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다른 곳에서 와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력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모두가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 그 마음은 죽음의 현장에 맞닥뜨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는요, 먼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해요. 먼 여행을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갖는 생각은 출발은 있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냥 구천에 떠돈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구천에 떠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이 나를 꿈에서 만나주든가 뭐 어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죽음 위에 이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학이나 어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증명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한 가실 곳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는 곳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한 자들 가운데서도요, 유일하게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죽은 이후에 돌아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머물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난 이후에 머물 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말,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시간 돼서 죽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가실 곳이 분명히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가실 곳이 있어서. 그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완수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임무를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지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셔서 그냥 우연히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의성 없게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분명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시기 위해서 그 현장, 십자가 현장으로 당신이 직접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망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봅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셨어요.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신이 이 땅에서 임무가 어떤 것인지 아셨고 그 임무를 마친 후에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통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더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그 마음에 담고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현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때는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뭐 보통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 전 인격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요한이 봤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있었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컸구나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쓰면서 보니까, 그때를 회상해서 보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기록하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의 표현대로 보면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요즘 주위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부산인가요? 어느 모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요즘 지난 며칠 보니까 인천에서도 새 모녀가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죽음인 거죠. 안타까운 죽음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끝자락에 내던졌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벼랑 끝에 내몰렸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 벼랑 끝이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생각하는 벼랑 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벼랑 끝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로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끝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끝을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정도.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피 흘리는 그 사랑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완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사랑, 돌아보니까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게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제자들에게 정말 온 생명을 다해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온 생명을 다해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부어주고 계신 거죠. 그것도 그냥 뭐 조금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왕창 그냥 가득 채우고. 여러분,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요 그냥 우리가 이 컵에 그냥 딱 가득 채우는 거 요것만 얘기하지만 주님은요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그래서 넘쳐서 다른 곳을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채워서 넘칠 수 있게 그런 사랑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얽매였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 속에 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 차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세상에서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을 이 시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지금 예배 현장에 계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사랑, 주님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현장에서는 정말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너무 세상 삶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그냥 힘들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셨던 그때 그 기쁨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정말 내가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내 안에 갑자기 기쁨이 막 터져나오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를 휘감았을 때 그런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알 수 없는 갑자기 내 안에 휘몰아치는 그런 기쁨들 그런 평안함들 그런 자유함들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으십니까?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지 않냐 그런 기쁨들 늘상 주세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잠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단한 삶 그렇게 고단한 삶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단한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잠시나마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의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주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울상이었던 내 얼굴에 기쁨을 주시고 답답했던 내 마음에 뭔가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손을 편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큰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겠어요? 고단한 삶이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서 잠시나마 짬을 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죠. 나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의 시작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요
2절에 볼까요? 2절에 봅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2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원수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뻐 날뛸 수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에게는 이미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멈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멈춰져서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멈춰져서 교회나 주님을 이미 떠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위에는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작업을 하는 게 마귀예요.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옮겨서 마귀가 원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마귀가 원하는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끊어버리고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마귀가 시키는 일들에게 파묻혀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이 예배자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이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늘상 움직여요. 그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건 간단해요.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1도 없는데, 가룟 유다가 그냥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굳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단은, 원수 마귀는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가기를 원했고 그 길로 인도한 게 마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억지로 들어와서 그냥 가룟 유다를 끌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생각도요 그냥 이 자리에서 처음 난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게 처음 언급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처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 다만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해야 되나? 아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던 거,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굳어진 거죠. 확실하게 이제는 마음을 굳힌 상태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결정을 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에는 그 마음이 조금 약했던 거죠. 약했던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마음들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확실히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지금 그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시설을 타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확 내려앉은 상태인 거예요. 왜? 마음이 확실히 굳어졌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확실히 굳어져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의 마음에 이런 성격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뭐 늘상 착한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늘상.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 저라고 늘상 뭐 착한 마음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악한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이럴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그냥 이런 마음도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럽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갑자기 확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그냥 막 분노가 솟구칠 때 있어요. 근데 분노가 솟구친다고 해서 그 분노를 그냥 표출하거나 그 분노대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나지만 그거에 따라 확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놀아나면은요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런 그 엄청난 생각이 확 올라왔을 때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추악할 대로 추악한 쪽으로 그냥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랑 완전히 결탁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상당히 아니 엄청나게 굉장히 간교해요. 간교합니다. 마귀는 간교해요. 간악합니다. 아주 간악해요. 아주 간악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 부분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귀는요, 엄청나게 간교하고 간악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치사한 게 마귀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섬기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정말 한 사람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을 훔쳐버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팔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예수님으로서는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세상 말로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뼈 때리는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세요. 바로 앞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나란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대놓고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나게 타격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년 동안 진리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진리의 말씀.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오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아니, 당신 제자도 믿지 않는 그 진리를 누구 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가 배신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한다. 그러면은요,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제자도 관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또 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떤 게 기가 막히냐?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이건 또 엄청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수의 손에 팔려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를 팔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더 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아니에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모순된 것.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되고 엉터리인 것 같은데, 그 모순되고 엉터리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세세히 다 알 수 없어요. 아, 저건 분명 모순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간증하시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아,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저런 사람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발버둥치는 저 사람 왜 불쌍해서라도 살려주지 않고 왜 데려가시는 걸까?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끝만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